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시기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그 시기를 받는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하고 시기하는 당사자도 고통스럽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돼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경상 우수사인 원균이 있었는데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시기해서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좌천시키고 백의종군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원균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능력이 없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 하다가 자기도 죽고 또 많은 군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역사를 보면은 선조대왕도 이순신 장군을 시기했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의 인기가 막 전국적이니까 자기의 왕위까지도 위험을 느낀 거예요. 자기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을 서울로 압송시켜가지고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그 상대방 또 자기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시기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극복한 좋은 예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세례의 원조는 물론 세례 요한이죠. 이름도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다시 온다고 한 엘리야나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자 세례 요한한테 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세례 주는 자격은 세례 요한한테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걸 보고하고 선생님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예수님한테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주는 것만큼은 예수님이 못 주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시기심인 거죠. 또 성경에도 시기하면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아시한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시가 아우라는 뜻이에요. 동생이 태어나면 자기 사랑이 뺏기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꼬집거나 때리거나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런 걸 아시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본성이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심은 본성인 거 맞아요. 아까 원균과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어봤지만 또 성경에도 정말 시기심으로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자 사람들이 사울이 물리친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물리친 사람들은 만만이다고, 특히
특히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야, 이 왕위가 다윗에게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번민하고 성령이 떠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다윗도 사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망명길에 오르고 또 그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고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했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지를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 본성인데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시기심의 뿌리를 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심의 뿌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시기심은 고만고만할 때, 자기와 비교 대상이 될 때 시기하는 거예요. 특히 형제 간에 시기심하죠. 부모가 자식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시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는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열등하다 생각할 때 그때 시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시기가 되지 않는데 자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에 우리가 뿌리를 안다면 시기심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시기심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시기심을 극복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영접한다면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나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가도록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상대방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인과 아벨이 시기심 알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또 그 삶이 선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악을 행했고 그냥 땅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벨을 보면서 그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도 땅의 소산 중에서 첫 소산을 가지고 드리고 또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큰 거 배우고 나면 아벨한테 고맙다고 하죠. 왜?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영접하면 겸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자신은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구자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바통이라고 하죠. 그게 바통이 아니라 배턴입니다.
패턴, 그 패턴 터치를 하는 그 상대가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뛰고 이제 패턴을 그 예수님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막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뛰었어도 뒤에 사람이 잘 달릴 때 결국은 자기 이름도 빛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관계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세례 요한이 높아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의 이름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얼굴에 보면은 눈, 코, 입, 귀가 있죠. 이것은 서로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역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입이 코나 귀나 눈을 시기할 필요가 없죠. 눈이 음식을 봐야지 먹을 수가 있고, 또 코가 냄새를 맡아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귀가 다른 사람들이 뭐 음식이 있다고 알려주는 걸 들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서로가 상보적이고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코, 귀가 잘 되는 것이 입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입이 잘 되는 것이 눈, 코, 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몸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면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되니까. 또 내가 잘 될 때 상대방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 돼야 상대방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기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의 아까 원인이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겠어요? 이게 비교의식, 상대적인 그 박탈감, 이런 것이 시기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 세례 요한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었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과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요. 이 패역한 놈아, 다윗이 왕이 되면 너는 버림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을 피난 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 함께 기뻐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은 그 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고, 요나단도 전쟁은 사람의 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통했어요. 그들은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지 않고, 또 서로가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서로를 위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왔고, 또 요나단의 후손에게서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동역한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는 시기심은 왜 생긴다고 했죠? 그것은 비교의식, 서로 간에 상대방과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때 생긴다고 했죠. 이런 비교의식을 극복하면 돼요. 이 비교의식은 어떻게 극복한다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쁜 존재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넉넉히 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쁜 존재로 인정하셨는데 나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쁜 존재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나오죠.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할 수 있었어요. 둘 다 한 지파의 대장들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갈렙을 엄청나게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비교하거나 시기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또 한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의 후손에게서 그의 사위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죠. 바나바는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했고 또 둘이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그냥 마음이 넓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심히 기쁜 존재로서 또 사도로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쁜 존재로서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기심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성이 아닙니다. 이 본성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 갖고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고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심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시기심은 극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시기심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 아들이 먼저 취업하고 또 먼저 결혼했다는 말 들을 때 약간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회개하고 시기심 넉넉히 극복하고 또 정말 박수 쳐주고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또 지금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기심 극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